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인생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인풋을 이만큼 인생 속에 그 성과를 바라보면서 투여하면 그 인생의 열매들, 그 성취들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꿈꿉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그런 성공만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고난을 겪습니다. 실패와 시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찾아오지 않을 그런 인생의 고난과 실패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을까? 그런 탄식과 의문이 드는 상황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만나는 장면, 그 가운데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이 발견된 은잔, 이것은 기근을 피해서 찾아온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 이 은잔의 시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에게 예기치 않은 이 고난이 찾아온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가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야곱의 가정 속에 요셉의 생애, 또 요셉의 형들의 생애 가운데, 또 유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생을 모르고 자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종이 됐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짐승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요셉이 그 종살이를 하면서 또 감옥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날을 하나님께 그 질문하고 탄식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 인생의 억울한 마음, 그 분노, 형들을 생각할 때 내가 꼭 복수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울분이 요셉의 인생 속에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요셉이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납니다. 자신에게 그 원하지도 않았던 그 고통의 시간을 맞닥뜨리게 했던 그 형들을 이제는 복수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 형제들에 대해서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곤궁에 빠뜨리는 것은 복수를 위한 동기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2장 9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요셉이 형제들을 보았을 때 그가 먼저 생각했던 것은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한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꿈, 그가 꾸었던 그 꿈, 17살에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고 아버지에게 또 꾸지람을 듣고 또 자신이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을 지나야 했던 그가 꾼 그 꿈을 생각했다. 여러분, 그 꿈을 생각한 요셉은 어찌된 일인지 형제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또 자신에게 찾아온 그 형제들에게 그 시므온을 볼모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자루에 곡식값을 도로 넣어서 오히려 곤궁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왜 지금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는 이 요셉의 시험,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받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시험받는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의 목적은 훈련과 연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되고 연단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이 요셉의 형제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어떤 시험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나에게 경배해라.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그가 메시아라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의 능력을 통해서 너 자신을 입증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대로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것을 입증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들게 하셨을 것입니다.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아도 천하만국을 다 가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볼 때 조롱하고 멸시하는 십자가의 도를 성취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은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형제들은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지금 잊고 있었던 그 죄악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직면하게 됩니다.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또다시 그 곡식값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형제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만을 구하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다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의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을 통해서 시험 받는 이들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성숙해 하는 그 변화를 위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또다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기근이 찾아옵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이제는 야곱의 가족들이 또다시 요셉에게 찾아갈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에게 다시 찾아갈 때 이 요셉의 형들은 그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때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모든 가족들이 다 죽게 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여러분, 이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유다는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그 종으로 팔 때 은 20에 그 동생을 팔자고 제안했던 무정한 유다입니다. 그는 무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유다가 자신의 동생을 대신해서 담보물이 되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반응은 이전의 유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유다의 그 내면 속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면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유다와 다말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엘을 치셨을 때 그 며느리 첫째 아들의 아내 다말은 과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인 오난과 셀라가 그 형수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서 이것을 계대 결혼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 다말의 생명을 보존해 주어야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을 고엘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사다, 속전을 주고 구제하다, 대신 보상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엘이 있는 것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영구히 보존하고 가족 공동체 속에 어떤 사람도 그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고엘의 정신을 우리는 성경에서 룻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을, 고난 속에 있는 룻을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그 룻을 함께 생명을 보존하고 함께 고엘의 가치를 통해서 함께 결혼하게 되었을 때 그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엘의 가치와 정신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유다의 가정 안에 고엘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일깨워 주었습니까? 며느리 다말이 유다가 다 잃어버렸던 그 고엘의 가치를 시아버지를 속여서 임신함으로 그 고엘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을 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 다말이 그 고엘의 정신과 가치를 잇도록 하게 한 것, 그것을 일깨움 받았을 때 유다는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을 드러내는 고엘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고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이 은잔이 발견된 시험을 통해 또 동생을 대신해서 자신이 담보물이 되어주는 것을 통해서 고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잔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 속에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 시험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그 발견된 은잔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 고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수치와 허물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 성취되고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삶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모략 속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내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고백한 그 고백처럼 여전히 이기적인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연단의 과정을 여전히 지나야 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모략이 성취되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삶,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